6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사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네,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면서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따뜻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교회만큼 따뜻한 곳이 없습니다. 여름엔 또 교회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네, 따뜻한 교회에 오셔서 따뜻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향을 함께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해피데이, 행복한 날이죠. 해피데이이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는 절기로 굉장히 큰 절기로 이제 땡스기빙데이라고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결실을 조금 더 특별하게 감사하는 그런 이제 기념주일입니다. 절기죠.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보면 청교도 신앙, 영국에 있던 청교도 신앙들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수확을 합니다.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예배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드렸던 그 감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이 첫 수확인데, 처음 정착지에 가서 드린 첫 수확인데 수확률이 많아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 수확률이 많아서 특별하게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또 과정을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거든요.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정착하는 과정에 추위 때문에 그들의 절반이 되는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적응하는 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아프고 어른도 아프고 아이도 아프고. 청교도 신앙인들은 이 날씨 때문에 공동체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인디언들이, 그 땅에 있던 인디언들이 옥수수 재배와 농작물 재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둔 그 수확물을 가지고 드린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상황이, 과정이, 처지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겐 또 그들이 가지고 간 방법과 농법으로 농작물을 수확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볼 때에도 조금 더 미개해 보이는 인디언들에게 배운 옥수수 재배와 농작물 재배로 첫 수확을 거뒀거든요. 언제나 그렇지만 농작물이 첫 수확은 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번 수확할 때 양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땅이 이제 개척되고 하면서. 그래서 이들의 과정만 본다면, 이들의 삶의 순간만 본다면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사실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예배였다는 걸 또 그들이 역사 가운데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감사가 얼마나 진실된 감사였는지 이들은 이 감사 예배를
절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그 첫 번째 감사 예배가 시작되었던 그 땅에서 가장 큰 행사요, 절기요, 기쁨이요, 감사의 시즌이 되어버립니다. 과정 중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삶의 그냥 순간에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사로 시작했고 감사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픔이 있던 땅이 지금 세계 제1의 강국이 되었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때는 지금의 미국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보잘것없는 수확률, 그 보잘것없는 수확률에 감사의 예배로 시작하자 지금의 미국이라는 풍성하고 거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 쭉 보면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열매를 거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봤을 때 정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죽음의 아픔을 통해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삶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없을 수 있죠. 지금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수확률이 적을지라도, 월급이 그냥 100만 원 요쪽저쪽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확고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정확하고도 디테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열매,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는 믿지만 두 번째는 잘 못 믿습니다. 두 번째를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을 때 가장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기다림이 길어서였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대표 주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기다림이 길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요, 하나님께 상처까지 받습니다. 왜요? 사라가 생각한 때는, 믿음의 때는 하나님이 생각한 때와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친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진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삭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비웃어버립니다. 웃기고 있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미 임신 가능성 다 끊겼는데 나이 이만큼 꼬부랑 할머니 됐는데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하시며 사라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아버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경험될 때가 많죠.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연애를 하지 못하고 솔로 생활 장기간 1년 연장, 1년 더 연장, 1년 더 연장 이러다 보면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청춘 남녀들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민하며 쓴 책의 제목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이 기다리다 죽겠어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굉장히 맞다 하는 공감되는 목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목차, 청첩장들아 염장 지르지 말고 비켜가라. 두 번째 목차, 결혼을 위한 금식 전쟁과 내려놓음 언제까지 해야 하나. 세 번째, 교회가 남편을 주지 않는다. 네 번째, 예수님과 인간이 인내의 수준이 같냐. 다섯 번째, 교회 옮기면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 굉장히 핵공감하시네요. 이런 목차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의 결론은 뭐냐? 기다리는 것까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공감이 잘 안 되시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계신 건 믿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결국은 그 기다림까지도 자기들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고 또 기다리지 못했던,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다림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짜로 아들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많은 아픔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믿음의 감사가 현재 미국이라는 풍성하고도 엄청난 열매를 만들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기다림까지도 믿음의 고백으로 가져가면서 이삭이라는 열매, 혹은 그 이후 믿음의 자손이라는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만들어냈듯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아픔의 자리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될 때, 내가 보지 못하든 보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기다림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상 주신다라는 이 한 가지 믿음을 확고히 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도 이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고3 수험생에게는 또 다른 일주일이 더해져서 그 기다림 가운데 지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자리, 만남의 자리, 결혼의 자리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망만이 나의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